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21장은요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장 30절 31절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장으로 마무리가 돼도 돼요. 21장 마지막 25절 가보면 비슷한 얘기를 또 반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무슨 주장을 하느냐, 21장은 후대에 이건 첨부하고 첨가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본 결과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1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을 보면 그 앞에 나오는 20장까지 해서 단어나 주제나 어떤 뉘앙스, 스타일 이런 게 21장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연속된 기록물이라는 반증이란 겁니다. 여러분은 제가 성서신학 하니까 이게 뭐 복잡한 얘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이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저는 보니까 오히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면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몇 가지 간단하게 보면, 일단 요한복음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수님 제외하고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요한 인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랑받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21장 24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본인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장으로 끝나면 이 사랑받는 제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안 드러나거든요. 찜찜하잖아요. 21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요, 요한복음의 중요한 모티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의 관계예요. 이들도 우리 사는 것처럼 그 관계 안에서 애증이 교차하거든요. 협력도 하고 협동도 하지만 때로는 긴장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드러납니다. 자, 근데 20장으로 끝나면요 이 관계가 결론이 안 내려져요. 자, 그러나 21장에 오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베드로는요 누굴 의식합니까? 사랑받는 제자를 의식해요. 그래서 보시면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묻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요 실존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주님이 아주 뼈 때리는 얘기를 하죠. 말씀하세요. 그게 뭡니까? 자, 22절 보십시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남들 비교하고 의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기 인생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산다. 이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결론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1장 없으면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주요한 인물이라고요?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주요 인물입니다. 근데 20장으로 끝나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디두모로 하는 도마였잖아요. 나는 못 믿겠노라 막 자기 의지를 결단을 가지고, 뭐 우리도 그렇게 고집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손 만져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하시면서 그렇게 확인시켜주니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성복해요. 근데 20장으로 끝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주요 인물인데 20장으로 끝나면 도마가 부각됩니다. 물론 부각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초점이 흐려집니다. 근데 21장 보시면 베드로가 재헌신하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사명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제가 뭐 성서신학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긴 그렇지만 에필로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프롤로그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하면 21장은 에필로그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어색한 조화를 가진 본문을 등장시키느냐는 거예요. 20장으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제자들로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는 이 제자들 21장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조차도 주님은 허용하세요. 이런 과정조차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진실을 조우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진실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나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진실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세요.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말씀입니다. 자, 이 과정 마무리가 되면 되는데 어색한 조화 왜 등장한다고요? 우리 인생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그 진실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관점이 뭐가 같으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1차 수신자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왔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죠? 생명, 목숨으로 사는 것 말고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 영생으로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란 차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응앙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뭘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아이는 생명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잖아요. 존귀하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목을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요, 삶의 난관에 부딪혀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참 여러분들 사시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까지 사신 것들,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산다는,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만나가지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피상적인 얘기 말고 그 중심과 중심이 툭 하고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목사님, 제 인생은요 드라마를 써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제 인생은 영화를 만들어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삶은 몇 권의 소설책을 써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뭡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어찌 보면요, 곱고 바른 길만 온 게 아니고, 직선적이고 단선적인 그 길만 온 게 아니고, 높은 곳과 낮은 곳, 때로는 넓은 대로만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달려와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뭐라고요? 신앙인들에게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과 일하심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색한 조화, 20장으로 끝나면 되는데 21장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조차도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주님이 능능하신 분이에요. 허용하시면서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 내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게 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감사, 또 내가 그런 인생뿐만 아니라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자기 진실을 더 크게 만납니다.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진실을 더 크게 만납니다. 보시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기 뜻대로 간 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한 감정들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결됐겠느냐? 물론 부활하신 주님 만난 것은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 일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밖으로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 느낌들이 왔다 갔다 하시죠. 그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종갓집 종손입니다.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만은, 제 조부 집안 어른들이 제 어릴 때부터 늘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시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생각들, 느낌들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점심이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식사를 못하고 만났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하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식사했습니다. 차나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할 때 제 속에 막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왜 밥을 안 사주나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집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할 때 저희 아내한테도 밥 달라고 못합니다. 남은 밥 있어요. 그만 무슨 얘기입니까? 밥 주세요 얘기거든요. 사람이란 것은요, 참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정말 다층지고 다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만남 감격이 있죠. 그러나 이들이 갈릴리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고향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떠올랐을 거예요. 우선은 지난 세월들,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 세월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 따라다닌 그 길은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이었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 속에 왜 그 지난하고 고단한 인생에 대한 무게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전부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회, 자책감들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죠. 또 염려와 근심이 왜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반드시 꼭 아버지께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겨질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걱정이 왜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할 때 이건 모르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큰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오히려 이들이 갈릴리로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생각과 관념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우하고 대면하면서 정말 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길 걸어가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정하시든 주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멈추어진 적이,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것은요 참 나중에 보면 허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과 관념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세월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익혔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만히 감나무 아래 누워 있으면 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더냐 얘기합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되지 않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햇빛과 비가 바람이 불 때 그거 지켜내고 그래서 네가 거두는 그 감이라는 열매를 얻는 것처럼 네 삶은 정말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 이래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요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장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시면 낯을 피하잖아요. 직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참, 남자들은 끝까지 참 어리석고 얌통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이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것은 아픔과 아픔을 만나려는데 생각과 관념으로 만나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신앙인들은 절대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삶의 현실이 있든지 주님이 결국은 삶의 실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아신 것처럼 뭐가 등장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문제를 주님이 터치를 하세요. 예? 사랑의 문제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번을 거듭해서 묻는 것은요, 네가 지금 사랑하였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 실체가 있는 사랑이더냐, 이거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실력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평소에 뭐 그렇게 교분이 깊은 분은 아닌데 우연찮게 선배 목사 한 분을 만났어요.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는데 저를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요. 상처에다가 막 소금 뿌리고 고춧가루, 후춧가루 막 뿌리는 것 같아요.
당장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오고 싶은데 그냥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분을 만났는데 모임에서 만났어요. 끝나고 난 후에 저하고 차를 커피를 한 잔 따로 하재요. 그러면서 일성이 뭐냐면 미안하다 김 목사 이래요. 제가 뭔지 압니까?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내가 너무 센소리 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분이 섬기던 공동체에서 자기도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리적으로 살면요, 생각과 관념으로 살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있든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생각과 관념으로 살면요, 내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생각과 관념의 허망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허용하세요. 너 자신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믿는다 하는데 네 안에 있는 진실을 좀 조우하고 대면하고 네가 네 스스로의 실력으로 정말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늘 바른 길만 오신 것 아니거든요. 돌아보면 높은 곳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었고 때로 험하고 좁은 길, 돌아오는 길 와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주님 은혜 없이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금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관념으로 살면 사랑하느냐 할 때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 저 버려두고 가족 뒤로 하고 이만큼 왔는데 무슨 섭섭한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십자가 만나보니 내 사랑의 실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고향에 와서는 여전히 내 속 깊은 곳에 염려와 걱정과 죽게 위임하지 못하는 내 불안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러니 과거처럼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진실을 만나니까. 생각과 관념이 아닌 것을 이제 만났으니까. 그래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세 번째에 주님이 거듭하여 물으시니 베드로가 거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이 근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근심 가지고 근심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 실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요, 내 편에서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목소리 높이면 그게 사랑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모든 것들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안다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분이 내 사랑을 인정해야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 인정할 수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사랑을 누구께 맡깁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도 잘 보시면요, 정말 주님이 귀한 말씀하세요. 우리 한때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를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마음 여러분 지금 유효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부교역자 우리 동기들 3명이 같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받는 날 얼마나 울었던지 통곡을 했던지요. 노 회장님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 이제 집례를 하시고 난 후에 여담 삼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 동안 안수 받으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 부목사 3사람이다.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뭐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교회에 있던 동기들이다 보니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평생을 목사로 사는 게 어울릴까? 합당할까? 그게 안수 받기 전날까지도 막 고민했거든요. 그러니 안수 받는 순간 주님 어떻게 이렇게 죄인인 인생을 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십니까 하는 게, 그게 있으니까 막 펑펑 막 통곡을 했던 거예요. 3명이 똑같이.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세월 지나가면서 지식도 많이 늘어나고 경험도 많이 쌓았는데 이제 그 마음 너 가지고 있느냐 물을 때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간다는 것, 사명 감당한다는 것, 내 실력 아니죠. 내 능력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의지, 네 결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끌고라도 가야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진실이다. 사명의 진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까지 가서 살피지 못하지만 그런 과정을 베드로는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정말 주님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주님 주신 믿음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과정 여러분이 지금 거쳐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을 강박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그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해도요, 나는 왜 이렇게 좀 새롭게 살지 못하지? 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왜 허약한 것이지?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비루함과 초라함을 느끼는 그 순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사실은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이 뭘 만들어내죠? 자기 자신의 모습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진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부족한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랑 받아주셔서 나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사실 때 내가 좀 믿기도 하고 때로는 좀 못나 보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향한 이 주님의 큰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것을요, 저는 20대 초에 고민했습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고민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모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요, 예배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그때는 굉장히 막 우리나라가 찬양이 뜨거울 때입니다.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가요, 앞에서 찬양 인도 막 하다가 클라이막스에 딱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주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제 옆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라고 하면요, 제 속에서는 이상하게 막 어색하고 찜찜하고 막 의문이 들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정하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그보다 더 고급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긍하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이게 막 어색한 거예요. 사랑이란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생성이 되고 현실 속에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S 센터나 아닌 무슨 업체에 일이 있어가지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제일 먼저 들려온 얘기가 뭐죠? 솔로무로 사랑합니다 고객님. 근데 여러분, 그 얘기 막 듣고 감동이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감동받으신 분 계세요? 그럼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내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저 매뉴얼이구나, 레토릭이구나 하는 걸 압니다. 주님 사랑은요, 지금 여러분 사신 것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우리 자신이 비루하고 초라하고 약한 것 같아도 그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 그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부족해도 그 사랑 괜찮다, 그 믿음 괜찮다, 내 부족하면 연약하면 내가 채워서라도 너를 끌고 가겠다. 그게 뭡니까? 말씀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너를 띠를 띄워서 끌고라도 가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말씀 맺으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여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판단만 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사랑과 일하심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 그 섭리, 경륜과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